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11지파에게 2번의 패배를 안기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1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전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패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이 11지파조차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브아의 악행을 또 단지하지 않고 자기의 혈족이라고 품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오늘 기록처럼 가나안 정복 당시에 아이성의 가나안 족속이 심판받은 것처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오늘 패배하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패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이 패배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과 정말 흡사한 모습으로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에 의해서 패배를 당합니다. 먼저 11지파가 기브아성 주위에 군사를 매복을 시켜놓고 소수가 나와서 패하는 척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을 성 밖으로 유인을 해냅니다. 도망치는 것처럼 해서. 앞에 전쟁에서 2번을 이긴 베냐민 지파는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는가 보다 깜빡 속아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다 따라 나옵니다. 베냐민의 군사, 기브아의 군사들이. 그리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깨달은 것은 벌써 한참 늦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작전에 속아서 살육당한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수가 오늘 기록을 보니까 25,00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싸움을 시작할 때 오늘 기록에 칼을 빼고 전쟁에 나온 기브아의 베냐민의 군사수가 26,000이라 그랬어요. 25,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1,000명만 소수만 살아남아서 목숨을 부지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인들은 자기 범죄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려가면 승승장구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자신만만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 길로 계속 가면 파멸인데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오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이 없이 일이 잘 풀려간다.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과 죄가 계속 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평안해지고 잘 풀려가고 일이 없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또 36절을 넘어서면서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 패배를 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아에서 베냐민 군대를 유인해낸 후에 군대가 다 빠진 후에 뒤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서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속았구나, 졌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와있던 베냐민의 군사들이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이것도 역시 아이성하고 비슷해요. 여호수아 때 아이성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광야 쪽으로 추격하다가, 자기들이 이겼다고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아의 악행을 자기 민족이라고, 자기 지파라고 벌하지 않고 숨겨준 그 베냐민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이 당한 방법처럼 패배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베냐민 사람들의 이런 진멸당하는, 파멸당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빠뜨리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지파,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있는 11지파 사람들도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베냐민 지파를 징벌했다라는 내용도 빠뜨리지를 않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졌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할 때 이스라엘은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이삭 줍듯이, 얼마나 편해요.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냥 줍는 거예요, 이삭은. 근데 이삭 줍듯이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쳤다 그랬어요. 그냥 과한 거죠. 그래서 림몬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가서 넉 달을 숨어서 산 군사가 딱 600명 정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읍이 완전히 불탔어요. 이제 더 이상 기댈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는데도 계속 죽였어요. 자기 동족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베냐민 사람들은 진멸할 대상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진멸할 대상이지. 자만하고 자기 죄악을 제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 베냐민 지파처럼 결국 다른 악한 사람에게 자기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맞는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자만하고 자기 죄악을 제거하지 않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베냐민을 진멸하려고 달려든 악한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내분이었다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머지 11지파도 베냐민을 치러 온 11지파도 역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모습이 일어났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외부의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졌다기보다는 교회 내부의 전쟁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무섭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영적 전쟁을 악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 내부에서 전쟁하다가 교회가 제풀에 쓰러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교회가 많았다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다. 아무튼 베냐민은 간신히 하나님이 살려두신 사람이 600명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지파는 12지파인데 그 중에 한 지파가 거의 다 지금 사라질 판인 거예요. 600명 남았어요. 이 세 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내부의 전쟁은 이스라엘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것. 또 하나는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죽은 군사들은 그들은 칼을 빼는 용사들이었다. 전부 다 군사들이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죽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 나가려면 군사가 필요한데 그 군사들이 내부 전쟁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거의 다 사라졌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됐을까? 이 지경이 됐을까? 외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자기 족속인 혈족인 기브아 사람들의 그 불량배 범죄를 스스로 단죄하고 처벌하고 화해를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악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자기 지파라는 이유로. 이거는 외면적인 이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나머지 11지파도 그렇고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 거의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동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의 구별됨이 없어져 갔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문제.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로움, 가나안의 문화 여기에 빠져 심취를 해서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싹 잊어버리고 실용적인 태도, 이렇게 살아야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다. 실용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던진 질문은 실용적으로 사는 게 왜 문제가 있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성도가 실용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용납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도 실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실용적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택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가치도 없고 실용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실용적으로 택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말을 잘 듣습니까? 똑똑합니까? 큽니까? 나라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실용적이고 합당한 게 조건이 하나도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실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명령을 딱 내리셨어요.
알쏭달쏭한 명령은 없어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성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살아라. 이게 끝이에요. 명확해요. 악을 다 제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질투와 시기와 이기심과 죄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살려놓으면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우리가 악한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겁니다. 이 사사기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해가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빠트림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새벽마다 묵상해 오면서 기분 좋고 상쾌하고 행복하고 뿌듯했던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어두운 일만 있어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막 다운이 돼요. 한숨만 계속 나와요.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의 모습,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악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멸하는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정말 무서운 메시지, 두려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 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 너, 나,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이스라엘처럼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너무 늦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